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대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시작. 네가 있어서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네, 수련회에서 또 은혜 받고 마치 여러분 뒤에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후광이 있는 것처럼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올해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죠. 다 아는 단어이고 다 들어본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피스, 화평,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이고 왜 화평이 없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화평,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힙합을 좋아하세요? 힙합? 오늘은 반응 없기로 하는 날인가요? 2021년에 쇼미더머니 10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팀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한 팀에 이제 가수들이 피처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찬혁 형제가 있어요. 이찬혁 형제가 그 어느 가수의 노래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묘 앞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자유, 사랑, my life. 이런 노래를 중간에 부르면서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아주 유행이 되고 많이 불리기도 하고. 제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제가 쇼미더머니를 좋아하거나 이제 즐겨서 보지는 않는데 그 짤방을 보고 나니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또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찬혁 군이 부른 노래를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가사는 굉장히 위험한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힙합 씬에서는 디스한다 그러죠. 가수끼리 노래로서 서로 공격하고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웨스트 사이드하고 이스트 사이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디스를 하는 거죠. 뉴욕 씬과 LA 씬이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힙합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에서 힙합의 대표적인 게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일 텐데,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지다라고 한다든지,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기 시작했다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찬혁 군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건데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죠. 이찬혁 형제는 무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악동 뮤지션이나 이찬혁 군이 워낙 인기 가수니까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죠. 그 노래에 대한 디스가 또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밈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막 즐기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다양한 기사들도 나오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찬혁 군이 입은 공연을 할 때 입은 옷이 동묘 앞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인가, 기자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 그 옷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 의상인데
30% 세일해도 31만 8,500원짜리 이제 비싼 옷을 입어서 동묘 앞에는 이렇게 거라지 세일 같은 거예요. 거라지 세일처럼 1,000원, 2,000원이면 옷 하나를 살 수 있는데 동묘 앞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 막 이렇게 노래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를 입고 있었다. 이런 게 또 기사에 나오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디스해놓고 이 가사 끝이 평화, 자유, 사랑, my life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화, 화평. 여러분, 우리 삶에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때 싸우기도 하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평화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이런 노래 같은 걸로 디스를 해서 평화롭지 않은 게 아니라 평화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친한 집사님. 왜 친하게 됐냐? 두 집사님의 자녀가 같은 나이예요. 같은 나이에 두 딸들이 같은 나이인데요. 어려요. 되게 어려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주 어린 딸들인데, 이 교회 학교에서 이 나이에는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편하게 지내고 늘 친하게 지내니까 그 부모도 비슷한 또래여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관계가 깨졌어요.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 이유가 이 두 딸이, 어린 두 딸이 성향이 달라요. 한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한 친구는 아주 극히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향적인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맨날 노는데, 이 친구가 그 부모의 말에 의하면,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모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뭔가 이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외향적인 아이의 부모는, 아이 그럴 수 있지, 무슨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뭐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야 이고, 이 내향성인 아이의 부모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탁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전체가 불안불안한, 평화가 깨진 이런 모습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관계가 깨지면 평화가 사라져요. 양 집이 다 잠을 못 자고 양 집이 다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청년부 안에서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평화가 깨질 때가 있죠. 관계 때문에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 여러분 뭐 어른이지만 이제 기성 뭐 결혼도 하고 나이도 많고, 심지어 우리 교회 에노케 같은 분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장을 개편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세요?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목장을 개편한다, 목장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서로 와가지고 나 이 목장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이 목장에 딱 넣어주면 여긴 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안 돼. 이게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러면 누가 마음에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평화가 딱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화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어때요? 목장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회복할 것인가?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 후배들이 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는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도라는 후배가 있는데요, 그 디도에게 한 교회를 맡겨줍니다. 그 교회가 그레데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레데는 크레타 섬이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휴양지로 손꼽히는 그런 섬, 크레타 섬에 교회가 생겼는데, 야 디도야, 네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해라.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크레타 섬에 대해서 그 섬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담이 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좀 거칠고 좀 싸납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섬 사람이기 때문에 섬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섬 사람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좀 거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바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먹을 것들, 물고기 이런 게 채취하는데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렇게 돼서 바다에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칠어요. 기본적으로 거칠고 험한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바다가 주는 풍부한 어장이 있기 때문에 어장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산물들이 있어서 부유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굉장히 미신을 섬깁니다. 바다에 있는 미신들, 용왕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바닷가 한적한 곳에 가면 거기 이제 과일, 쌀 이런 걸 막 뿌려놨어요. 용왕에게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요코하마라는 곳을 갔거든요. 요코하마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요코하마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파트 안에 있어요. 선교사님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1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거기 갔다 온 단기 선교팀이 되게 은혜를 받고 얘기를 전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이 다 뱃사람들인데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다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뱃사람들, 섬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항상 부니까 목소리가 커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바람이 하도 불어서 안 들리는 줄 알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섬이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 또 우상 숭배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고집도 많이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평화가 없단 말이죠. 그 디도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분쟁을 피해라. 갈등을 피하고 싸움을 피해라.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관계가 깨뜨리고 서로 미워하는 건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그것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할 것이냐? 디도서 3장 그 앞절인 6,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디도야, 네가 거칠고 거짓말 잘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갈등을 빚기 쉬운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을 목회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히 부어졌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풍성히 부어졌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괜찮아. 우리가 갈등이 깨어졌어요. 저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요,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집사님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둘 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오고는 싶어요. 교회 생활 다시는 하고 싶은데 나오면 이 싸운 이분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그러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SOS를 한 거죠. 저는 그때 부목사였는데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그 화해의 자리에 제가 갔어요. 그리고 두 가족이 거의 뭐 팔짱 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권면해 주시고 서로 오해를 풀라고 해주시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마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강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있거든요. 서로 오해도 있고 서로 싸우고 그랬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족이 그런 서로 화해의 시간에 같이 울면서 결국 서로 손을 내밀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미운 얘기한 거 미안합니다. 제가 얼굴도 안 보고 째려보고 했던 거 미안합니다.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이 강자예요. 여러분이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듯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품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 그대로 하실 거예요. 너에겐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다. 너에겐 이미 은혜와 소망이 가득 차 있다. 다툼을 피하고 충돌을 피하고 더 품어주렴, 더 사랑하렴, 더 화평을 이루렴. 그렇게 화평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삶에서 평화가 깨뜨려지느냐?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 두 번째는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잤냐 했더니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게 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실망하고 화나고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해서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지고 모욕과 갈등 속에 있고 불쾌한 일이 닥쳐오면요, 평화가 탁 깨져버리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팍 떨어져 버리고, 원하는 직장을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덜컥 떨어져 버리고, 마음에 든 자매, 마음에 든 형제가 나를 그냥 발로 확 차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 정말 세상 뜻대로 안 된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초기 교회, 시작되는 교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든지 특별히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교회가 커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을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를 잡아서 끔찍하게 죽였어요. 끔찍하게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딱 생각하기에 넘버 1 베드로, 넘버 2 안드레, 넘버 3 야고보, 넘버 4 요한, 넘버 3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면 넘버 1인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엄청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베드로를 딱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를 딱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교절이에요. 명절 때는 사람 안 죽이죠. 뭐 독립기념일, 3.1절 이럴 때 사람 안 죽이고 사람 오히려 풀어주잖아요. 일주일 동안 명절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오케이, 무교절 지나면 죽여야 되겠다. 대신에 베드로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군사들을 더 이렇게 그 감옥에서 감시를 하게 한 거예요. 4명씩 4조로 24시간 감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감시하느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사슬에 매여서 2명이 있고, 바로 앞에 1명 앉아 있고, 철창 밖에서 이렇게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입장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하나님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 D-1 day,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자더니. 내일 죽는데 오늘 자고 있어요. 왜요? 평화가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뜻대로 안 되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민이 많을 때, 아니 나야 할 일이 많은데, 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잔단 말이죠? 평화가 있으니까 그래. 평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대요.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있을 때, 병을 고치고 마귀가 쫓겨나고 영광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존경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안 될 때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마음 먹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3번 부인할 거 아셨을 때 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그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 뜻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힘든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화를 주겠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데 평안을 주겠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평화로운 거예요. 베드로가요, 더 살고 싶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잡혀가가지고 야고보처럼 목 잘려 죽어도 괜찮아요. 내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날 밤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깨는 아주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밤잠 이루지 말지 마십시오. 맞나요? 잘 주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평안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로운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이요, 환난이죠. 그게 인내가 되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잠을 못 이루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흉은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역사가 깁니다.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수많은 과일, 수많은 먹을 거를 주면서 마음껏 즐기려. 근데 아담아, 너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지키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마라. 절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 죽는다.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와, 여자, 약한 고리를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데요,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이, 뱀이 와서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하와야,
야, 하나님이 여기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니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약간 왜곡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완전히 말씀을 왜곡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먹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한테도 갖다 주고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하나님 오시는 거 아는데 도망치고 숨고 그랬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피하고 숨고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고 평화, 화평이 깨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하나님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죄 지어서 자꾸 도망치는 거죠. 완전히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화평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헐고 화평,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 주신 화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이 죽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오늘날의 가수 공연처럼, 오늘날 축구 경기, 축구 월드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땐 바로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오랫동안 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뭔 말을 못해요. 십자가 위에서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야, 헤로당, 이 나쁜 놈, 막 얘기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면서 황제 입을 올리는 거예요. 황제가 얼마나 돼지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 꺼냈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깔깔대고 웃고, 아,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하고 있네.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 때에는요, 흥행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컸어요. 왜?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들고 가거든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유대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회개하라, 얼마나 독설을 날렸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젊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뭐라고 독설을 하나, 뭐라고 욕하나, 우리 한번 즐겨보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루간 쓰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디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우리를 통쾌하게 만들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저 죄인들을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 십자가를 집니다. 아버지 제가 평화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저 높은 벽을, 저 높은 답을 내가 십자가로 다 헐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침묵합니다. 용서를 얘기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요 다시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 십자가의 용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어야 돼요. 우리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네, 예배드리네, 기도하네, 아버지 부르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그 용서 때문에, 화해 때문에 평화가 다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목장별로 모일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구절도 난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십자가의 예수님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평화를,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가슴 떨리게 하고 괴롭게 했던 불안함과 죄와 미움과 악행과 이게 사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그 평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사탄이 좋아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해서 어느새 평화가 깨어진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고 모욕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고 도망치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화가,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또 인사를 해야겠죠, 서로. 네, 저희 인사할 때 화평을 이루며,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네, 2명씩 골라서 시작.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일 1부, 2부 9시, 11시에 계속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 6시 30분부터 잠옷실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계속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디아스포라 인스타그램 아니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졸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분당 피아노 앞으로 여기 제 옆으로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나눔 카톡 모임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1명 저희 청년들이 시작을 했는데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중간에 이거 시각 중간에 들어가기 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최수영 사모님께 연락을 주셔도 되고 목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오픈 큐티 나눔 카톡 모임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매달 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큐티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잘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디아스포라 성경 읽기 모임이 또 이제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 같이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은 네, 같이 성경 읽기 모임도 하고 이게 취지가 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고 은혜도 나누고 자유롭게 할 예정이니까 주기적으로 모여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고 또 전사님 통해서 받은 자료들 통해서 저희가 또 참고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전사님께 질문을 잘 적어놨다가 물어보고 그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저희 3월 24일 금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뿐이 아니라 참여 원하는 모든 청년들은 축하 웰컴해주기 위해서 참여 원하는 모든 청년들은 참여 가능하시니까 지하 친교실에서 있다고 하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광고인데 2023년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이 앞에 보시는 대로 있습니다. 부활절, 여름 선교,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팔로우업까지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해 부활절에 있는 팔로우업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안민수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카톡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